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받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나니 나의 하나도 없으시며 그래서 왜 불행인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호를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리가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이 하나님 앞이 안 되면 복음이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좋은 단어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면 다 거짓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이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 마음이 딱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다윗의 글을 옛날에 읽었을 때는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심장에 있는 그 마음에 흐르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지금은 진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읽었을 때 그게 딱 느껴져야 됩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이 다윗의 시의 이런 내용들이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시를 읽으면,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 시를 한 편 읽으면 원태현 시지, 내가 동그라미를 가장 크게 그려봐 그것을 뺀 만큼 널 사랑해, 이런 것들이 와닿는 거야. 그 시 구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시가 생명처럼, 그런 사람들의 남녀의 사랑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보다도 더 큰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막 구구절절히 얘기했던 것들이요, 어떤 사랑의,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시보다 더 와닿는 거예요. 그 영적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희노애락에서 느껴지는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물결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세상 노래가 좋고 세상 시들이 좋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줄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아십니까 이거? 이런 걸 딱 듣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노래 가락도 좋죠. 그런 노래 가사가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는지. 저는 그거를 차 타고 다니면 그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불러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김광석의 노래들이 어쩌면 그렇게 인생을 잘 담아냈는지요. 근데요, 다윗의 그 시에서 느껴지는 것에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이제 지금은 정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주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틀어놓고 제가 왜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는 것은 그 세상 노래가 감정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하면서 그런 어떤 즐거움을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시들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할 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편을 틀어놓고 차에서 한숨을 잤어. 제가 30분 꿀잠을 자는데 내 귓가에 이재룡이라는 그 연예인이 다윗의 역할을 맡았어. 그 드라마 바이블 읽어주는 거죠. 차인표가 예수님이고. 왜 이렇게 잘 선택을 잘 했어. 꼭 다윗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제 마음에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처럼 함께 하시잖아요. 내 영혼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에 그런 게 있을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질 때만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전도가 돼도요, 내 마음에 혼자 있을 때 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헛것이에요. 내가 방방곡곡을 뛰어다녀도 열매가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요, 내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면 그 사람한테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달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게 기쁨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에 내 영혼에서 영혼이 울려서 하늘로 가는 그 찬양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있다면요, 지금 내가 현재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것을 잘 해내고 안 해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상관없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사람들은 껍데기, 우리의 보여지는 거죠. 포장하기가 너무 쉽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진심,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어린 친구들 감찰이 무슨 뜻이, 딱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마음의 흐름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포장하고 이렇게 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슴을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의 모습, 살짝 내 얼굴이 찡그러졌으면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내 모습이 조금 옷을 좀 헐겁게 입고 왔으면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딱 보십니다.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가, 중심을 딱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판단과 말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말들과 판단과 평가들이 난무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연약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소리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을 다 귀 기울이고 살면 상처투성이야. 상처뿐이야.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딱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생겨요. 사람의 안정감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영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을 인도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평강을 찾고 안정감을 찾는 데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흐름 속에 내가 딱 안착하면 내 앞에 일어날 순간적인 결과물들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절대로 내 앞에 닥치는 어떤 사건과 결과물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조금 안 된 분들 괜찮아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진실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진실된 마음이 없이 가볍게 공식적으로 공식처럼 우리의 믿음을 처리해 나갈 때 안 되는 것이고, 한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인격적인 것을 내가 해나가려고 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진짜 실체시잖아요. 실체셔요, 실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좌우의 날성검, 영혼육을 쪼개는 그 바로 다음 말씀이죠.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그러니까 최종 심판 때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눈에 보이기는 안 좋지만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해요. 어려움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랑하는 백성인데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강대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몽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강대국을, 큰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기도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 안에 있는 것을 들춰내기도 하셨어요. 그 힘들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징계같이 보이는 일도 그 징계였거든요. 강대국에게 심판받는 게 징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킵니다. 우리 눈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경우가, 주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조명된 사람이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고, 그 회개에는 참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치유돼 버린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참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도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내가 박았더라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저녁마다 딱 자려고 하는데 눈물이 막 너무나 나는 거예요. 한 달도 넘게 자려고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한 유대인이 생각이 나는데, 그 유대인이 나야. 한 번도 그 사람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나라고 생각한 적,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어떻게 한 달이 넘게 매일매일 눈물이 흐르냐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픔과 구원의 감사가 동시에, 내가 했다는 그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동시에 계속 그게 계속 오는 거죠. 이 유대인의 근성이 조명되는데, 저는 더 깊이 조명돼. 믿으면 믿어갈수록 더 깊이 알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 안에 왜 이렇게 많이 금세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생기는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컸거든요.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이게 2번 그랬는데,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갔는데요. 대학교 앞에서 보니까 막 술 먹고 돌아다니는 우리 저랑 같은 또래 애들을 보고, 어이구 술 처먹고 맨날 저렇게 막 등에 업혀 다니고 막 에이구 술 처먹고 저렇게 사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율법으로, 그렇죠? 나는 깨끗한 사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봤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이게 또 다른 게 시작된 거야. 예수님을 믿고 몇 년 안 지나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나와 조금만 다른 체험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을 완전 무시를 해버려. 제가 이것에 대한 아주 큰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무시했는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방향 있잖아요. 그것에서 조금만 저 사람이 다르게 믿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대로 믿어지지 않았으면 무조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하는지 몰랐어요. 믿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믿어진 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보지. 유대인의 모습이 완전히 나의 모습,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요, 이 모든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점점 치유가 됐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세상에 딱 나 혼자만 그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맞았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했었죠. 자, 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단체를 맹신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모세하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소속감, 이게 주님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앞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그 본인보다, 그것보다 더 앞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을 더 쫓는다는 걸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람을 좀 쫓아야,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을 쫓지, 보이지 않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보여지는 사람을 내가 더 약간 높이고 따르는 듯한 그런 습성이, 사람으로서 사람은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보여지는 사람을 따르는 것을. 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듯한, 나는 여기에 진짜 최고로 전도를 잘하는 그런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최강이야, 뭔가 이런 게 내 마음에 우월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만난 목회자들을 내가 다 휘어잡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분 일일이 만나보니까 나름대로 막 믿음도 다 좋으셔. 근데 막 어른들 다 모아놓고 제가 막 다 가르치는 거야. 물론 제 몫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부분을 엄청 무시하는 거죠. 막 내가 그것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맞는 것을 하니까 잘하다가 내 마음에 그런 우월감이 딱 느껴지니까 싫어해 또. 근데 그분이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했더니 내 문제야. 또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죠. 아니구나. 나는 왜 그럴까? 왜 이런 게 이렇게 들어와 있냐 내 마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할까? 여러 번 주님 앞에 갔는데 그게 하나씩 내려놔지더라고. 조금씩.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0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하고 자기는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를 다 배척하면서 니네는 우리랑 소속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있는 데가 예수님이랑 진짜 가까우니까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또 하지 마, 하나님 일 하지 마. 다 내 얘기더라고. 내 얘기.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받은 복음이 가장 좋게 느껴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속마음이 어떤 것을 내가 잘 모르면서 알고 보니까 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를 막 하지 말라고 하고 다녀. 내가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복음이 아니야, 당신 스타일은 잘못했어. 막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 막 아니다고 가서 나는 진짜 저도 지독한 놈인 거예요. 진짜 생각하면 창피하면서도 그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나름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배운 것이 아니니까 막 지적을 하고 제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창피한 거야. 더 잘해. 아이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발견돼서 내려놓는 시간들이 꽤나 걸렸어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식구들은 유대인의 그 근성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다 벗어버리세요. 그때 진짜의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율법주의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어떤 거를 주면은 그것은 그 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자꾸 형식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써놨나요? 요한복음 9장 16절 우리 한번 읽을게요.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눈에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때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하지 말라,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거는 안식일날 쉬었다는 것은 그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참 안식,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의미잖아요. 근데 본질이 놓쳐진 채 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 것은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쉬는 것도 본질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하나님과 일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스타일이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오면 내가 싫은 거야.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다르게 표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든지. 근데 내가 정한 방식,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데서 나오는 내가 만들어낸 형식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가진 형식들이 나의 신앙을 규정할수록 상대방이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표출됐을 때 정죄가 들어갑니다.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언 한마디도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방언을 주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부족해서, 이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 그 사람은 연약해서 방언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살려요. 근데 내가 방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모른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의 형태로 주어진 그것을 내가 계속 금지시켜. 그거는 성령 회방입니다. 성령이 주신 것을 막으니까 성령 회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좀 딱딱해진 나의 마음과 머리를 탁 깨져야 돼요. 그러면 자유가 임해요. 깨질 때는 힘들지만 자유가 임하고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의견 충돌을 각오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일이자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대인들은 싫었죠. 어떤 주옥 같은 찬양을 정말 많이 작곡하신 한 목사님이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만든 작곡한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따라야 하는데, 갑자기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을 좀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도 초등학교 때랑 좋아하던 찬양인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복음적인 찬양 안 하고 만들어 놓은 거 해놓고. 그게 성령이 그에게 주신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 같은 퍼포먼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듯이 그것을 영적으로 닫혀있는 중직자들이 압박하여서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 목회자가 사임을 하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을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행위주의자, 그런 설교를 한다고 비판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이 복음이 덜 돼서 제자가 아니라서 교회를 떠났다고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바리새인 같이 돼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좀 눈물이 날아가더라. 마음도 아프고. 근데 그분은 그 나름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좀 치유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아픈 길을 갔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습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라.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회개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조명이 되잖아요. 조명이.
율법주의였죠. 일단은 조명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데 되게 단순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면 돼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심을 하죠. 근데 평소의 삶 속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자백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잘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막 넘어지지.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는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어떤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을 거예요. 약간 편향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었을 건데,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요, 굉장히 행위적인 것이다, 폄하하는 그런 경향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백하는 것과 회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예요. 복음이 공식처럼 적용하고 있는 사람은 뜨거운 눈물로 회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인격적인 관계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막 약간 친구들이랑 놀고 막 도서관에서 살고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동생이랑 싸우는데 아버지한테 거실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회초리로 딱 맞았는데, 제가 집에서 2층 침대에 자는데 안투프라민으로 발라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멍이 다 들어가지고. 근데 매 맞고 밤에 맞으니까 왜 때렸는지도 마음이 이해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동시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발라주시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아직 어떤 부모님한테 훈계도 안 받고 아직 큰 잘못을 했는데 아직 뭔가 내가 반성하지도 않고 그랬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너 괜찮아, 괜찮아. 아니면 내 스스로 나는 살인자들보다 낫지, 괜찮아. 이런 식의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교제는 맞기도 하고 때리면 맞기도 하고 안티프라민 발라주면 눈물 나기도 하고 그런 관계야. 실제적인 관계. 주님 앞에 나가 목 놓아 울기도 하고요, 징계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놓고 막 힘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걸 뱉어내기도 하고 뱉어내 보기도 하고, 영이 참으로 둔감해서 육신적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막 치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지, 어떤 말 하나로 퉁쳐주는 게, 말로 그냥 툭 괜찮아 이런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지식적인 태도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안 좋은 것을 놓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자신을 지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세상 헛거구나.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 복음으로 쉽게 퉁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은 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회개를 할 때는 그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우리 네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이 종이를 버리지 마시고 그 주변에 야고보서 주변에를 다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요, 자백하는 마음인데요. 이게 결론에서 좀 더 이어지겠지만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아까 말했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태도로 가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고 올바른 자백도 용서도 치유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합니다. 근데 주님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데 자백하는 마음은 필수예요. 그냥 여러분 봐보세요.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상태로 용서받고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못 나갑니다. 그게 반복되면요, 결국에는 방종이 생활화가 돼버려요. 다시 말할게요.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용서받고 덮어주잖아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자백하는 마음, 진실되게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온전히 결여 있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네? 이렇게 해주네? 그럼 나중에 그것을 복음 자체로 받아들이고 사탄 탓을 하고 됩니다. 그렇게 지금 많이 돼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가서도 자기를 우겨버리고 가해자를 2차 가해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덮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모든 말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말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실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아까 말한 매 맞고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그러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깊은 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복음을 내 입장에서 신념처럼 받아들였는데 그걸 꽉 잡으니까 그게 믿음인 줄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찍혀져 있으니까 다시 이 부분 3분 정도 다시 돌려드리지만 이해가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그리고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용납되고 해결됐다고 다 말은 하나도 안 틀려요. 성경의 마음 말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죄를 이기고 버리는 승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상태를 통한히 여기는 마음이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복음으로 자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요. 복음을 말하고 상대방 탓을 돌린다든지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병듭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죄를 수시로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심과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어긋나게 한 통한이 여기는 그런 마음에 그런 깊은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데 자꾸 탕감해져요. 진짜 잘못된 것과 어려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경빈아 넌 하나님의 자녀? 경빈의 속을 전혀 모르는 사역을 하는 거죠. 경빈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르고 경빈이 넌 하나님의 자녀? 엉덩이 톡톡톡톡 나왔으니까 붙어있기만 해. 교회 나온 게 붙어있는 거야. 주님과 만나는 게 붙어있는 거지. 교회 나와 있으면 붙어있기만 해. 하나님의 자녀? 근데 얘는 계속 두둔해 주는 거야.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로 가지 못하는 심령을 꿰뚫는 사역이 아닌 거야. 심령이 진짜 꿰뚫어진 사람, 네가 차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를 토해내실 거야.
멸망이 네 목전 앞에 와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심령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끝.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결여되진 게 회복되는 게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요, 세 번째, 치유인데, 이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다 음주문화, 이거 다, 이 목회자들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면, 조명되고 회개하고,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오랫동안 사역을 해와서 그렇지 잘 몰라서 어린아이 같이 뭘 모르고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막 한 거예요. 자기가 치유되지 않고 복음의 온전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 이름이 날려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막 큰 사역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모여도 어떤 사람은 속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따라다녀도 속이 병들어 있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사람은 분별을 못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따라다니면 얼굴이 좀 잘생기잖아요. 좀 훤칠하고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사람은 외모를 취하니 훤칠하고 사람이 멋있으면은 사람이 줄줄줄줄 따라 여자들도 줄줄줄줄 따라 흠모할 모양이 없는데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음주 문화에 대한 성경 구절, 여자 문제, 음행에 대한 성경 구절,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제가 적어놨는데 꼭 읽어보시고요. 이게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이겨져요. 목회자들도 다 룸사롱 가고 우리도 모르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 한 잔,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먹고, 그 다음에는 옆에 사람을 잡아먹고, 그 잡아먹은 가정, 배우자, 가정 다 파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한테 상처를 다 안겨주고, 영적 우리가 말을 올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맞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요. 제가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재앙을 맞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빠른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좀 잘 못해도 주님 앞에 있으면 복 받아.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결국 전달되는 거는 영적인 게 전달되는 거야. 내가 우상 숭배하면 그 통로 타고 다 들어오면 마귀가 다 쳐들어. 여러분들이 말 좀 잘 못해도, 기도 잘 못해도, 말씀 사역 잘 못 전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자녀들을 다 책임져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은 조금 내가 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마음에 쉼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벗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진짜로. 목회 사역하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가져가서 탕감받는 진실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나서 남들보다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께 날마다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완고한 것은 점치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것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내 발을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복음으로 나를 지키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느 날 탁 들춰내버려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바로 보복하시거나,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 시편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너그러우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한 것만큼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막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다리셔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멸망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것을 들춰내.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요, 들춰내진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니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사람. 두 명으로 나뉘어요.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면 삽니다. 다윗은 살았어요. 완고함을 다 버리고 어떤 일에든지 주님께 발 씻어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음주문화, 그 다음에 여자 문제, 불륜과 성폭행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재정 비리. 자, 결론은 참 이게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요, 자백하지 않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방치한 그 상황의 그 대표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드린 종이에 있는 부분 1절, 2절, 6절, 7절,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순결함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일이 그대로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니 참으로 소름이 끼칩니다.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부풀리듯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죄 짓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누룩과 같은 인간을 여러분 가운데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순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내 말은 스스로 믿음의 형제라고 내세우면서 성적인 범죄에 빠져 있는 자나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이나 우상숭배자나 술주정꾼이나 모독적인 말을 입에 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있거든 처벌하여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네. 바울이 그 죽이고 막 쫓아내는 게 그 마음이겠어요? 목적이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반적으로 통회함과 자복함이 없으니까 깨닫게 하려고 경고하고 내쫓는 것을 하는 거야. 경고하고 내쫓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이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회개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방치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덮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면은 이 사람이 돌이킬 것 같잖아요. 아니라 도리어 징계가 이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단다 막 하늘에서 나타나서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이들이 자기를 자복하고 깨달을까요? 바벨론에게 질질 끌려가고 인생의 고난을 당하니까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안 돌아와요. 사람이 따끔하게 혼났는데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그걸 행한 것이지 그 사람 막 뭐 훈계 주고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아니 형님들, 내가 형님들 용서해요 막 나와서 막 해주면 좋잖아요. 형님들 했던 거 다 잊어줄게요, 내가 덮어줄게요. 딱 그럼 너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바울은 그렇게 징계 내렸는데 당신은 더 복음적이어가지고 용서해줬다고 말하면 그 말은 착각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뭔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 외부에서 공격한 게 복음 방해한 건가요? 내부에 세속화라. 고린도 교회 내부의 성범죄인데, 이 성범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묵인하고 덮어주는 상태, 방치. 자꾸 덮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마저도, 성도들의 반응, 통한이 여김이 없어. 아니,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아. 가슴을 찢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세상에 세속화된 게 너무 물들어와가지고 마음을 찢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자가 없는데, 마음을 찢는 자가 없는 것조차도 파악이 안 돼, 서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야. 이 사람들은 쫓겨내라는 그 말만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뭘 쫓아내냐. 통한이 여기는 마음도 없고, 사람이 들고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서 말하면은 너 정죄하냐? 막 뭐 이런 식이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 성경에 써 있는데 그 말씀이 계시가 임해서 조명되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말씀을 읽고도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깨닫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명분을 세워서 전쟁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자를 고소 고발하지도 않아요. 그냥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적은 누룩. 전도를 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 통한이 여기지 않고 방치해 놓는 분위기가 해결되면 그릇이 형성되면서 더 전도가 잘 됩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고린도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꼴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들려지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 고린도전서 5장과 함께 포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입으로만 회개하고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헛된 회개 같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아무리 세계복음화를 명분 삼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에게로 촛대를 옮기셨듯이 그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서 11장의 유대인들처럼 흩어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것을 이 청년이 말한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적어놨어요, 그대로. 딱 지금 어떻게 영이 열려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지. 이렇게 작고 어린 자도 미가야 선지자 같은 말을 하는데, 기라성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분을 앞세워 정복전쟁을 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쳐 들어가서 고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아합 왕은 죽게 돼요. 그리고 여호사밧, 질질 사람에게 끌려갔던 여호사밧은 나중에 회개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이 없어도 돼요. 권력이 없어도 돼요. 육신적인 즐거움도 없어도 돼요. 뭐가 평안이고 행복이고 축복된 삶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진짜 의지해서 내 마음의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진짜 행복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벗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두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탓할 것입니까? 아니면 핍박받았다고 다른 사람과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사람들 지적할 것입니까? 우리가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갱신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